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을요, 이번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이라는 그 뜻은 복된, 한자어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요. 영어로는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많이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헬라어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아놓는다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이거 정확히 읽으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앙겔리온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네, 이렇게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읽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어원이 어떻게 나왔냐 살펴보니까 이 단어의 어원은 어떤 전달자가 아주 기쁘고 소중한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 유앙겔리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전쟁의 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6.25 전쟁이라는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입니까?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잃게 되고 또 그 전쟁 통해서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BC 492년에서 490년경에 1차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하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점점점 세력을 길러오다가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유럽의 첫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경고를 했습니다. 야, 너희가 만약 항복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냥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그냥 우리가 지배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스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싸우겠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데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은 노예가 됩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자, 우리 선택을 해야 되죠. 그들은 전쟁에서 그냥 승리해서 이 모든 것을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전쟁을 안 하고 조공 바치고 살 것인지. 근데 그리스인들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은 이겨야 될까요? 져도 될까요? 내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별로 생각이 이런 전쟁은 분명히 이겨야죠. 그렇죠?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면 끝이에요. 생명이고 가족이고 뭐 재산이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엄청난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처음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마라톤 평원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아테네라는 시가 있죠. 중심 도시가 있는데 좀 떨어진 마라톤 평원. 여기가 한 40km 됩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마라톤 평원. 이 마라톤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리스 군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다해 전쟁을 다 거의 승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뭐냐면 아테네로 다른 페르시아 군이 진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
그렇죠? 거기 군대가 없어요. 다 마라톤 평원에 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페르시아 다른 군대가 진격한다고 하니 지금 막 군사들이 막 긴장하고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들이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깨에 항상 그걸 집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 군장이라고 하죠. 그럼 뭐 이때 당시에는 칼, 창, 검 해가지고 그 무게가 약 3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30kg 군장을 메고 오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페르시아 군보다 먼저 아테네로 도착하기 위해서 그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군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거기가 함락되니까. 가족들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 않고 달려가서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 되는 그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전쟁을 승리했을 때 그들이 뭐라 외쳤을까요? 유 앙겔리온 하고 온 백성이 유 앙겔리온,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또 승리를 기념하는 마라톤 경주가 올림픽의 또 경기의 꽃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이 승리의 기쁨, 여러분 다 죽어가던 절망의 상황에서 야 우리가 이겼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 복음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되면 하나님은 이 죄와 또 우리가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 심판 앞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적인 곳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절망을 막 품고 있다가도 아니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되게 됩니다. 또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온통 슬픈 소식들입니다. 세상을, 주위를,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소식들 뿐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의 눌림에서 해방되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자유케 되는, 완전히 씻음 받아서 해방되어 찬송하게 되는 그 놀라운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과연 무엇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의 씨앗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과 또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천국까지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우리를 사망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오늘날 이 험한 시대를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세 시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복음은 당당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복음이 부끄러울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려 할 때, 전도하려 할 때 뭔가
뭔가 내가 말이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걸 드러내기가 참 어렵고 왜 그럴까 생각해 한번 곰곰이 제 나름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품 하나를 쓸 때 그 제품이 좋아요. 뭐 여성들은 화장품을 쓸 때 뭐 피부 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라도 물건 쓸 때 그 너무 좋으면 소개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기본적으로 가족들한테 소개를 하고 지인들한테 야, 너 이거 써봐. 야, 너무 좋더라. 야, 이게 진짜 막 피부가 살아나. 야, 이거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야, 이 책 읽어봐.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좋으면, 우리가 어디 가보고 굉장히 거기가 좋으면 뭐 그 사람이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뭐래요? 얘기해요. 왜? 좋은 거 아니까. 좋은 거 알면은 내가 얘기를 해줘요. 하지 말래도 소개를 내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죠. 종말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아파트가 막 불이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불이 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저곳에 내 가족이 낮잠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가족이 그곳에서 잠자고 곧 그 아파트가 불이 나서 번져서 그대로 잠자다가는 죽을 거 안다면 밖에서만 나와 불이야 소리 지를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서 번호를 누르고 그 가족들을 잠에서 깨워서 끄집어낼 것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영원히 떨어진다는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막 끔찍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현희 선생님의 학교 엄마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현희라는 교사 선생님이 36년간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을 일기처럼 적어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번은 이거 먼저 나왔네. 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안중근 의사가 누구야 물으니까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대요. 안중근 의사가 소아과 의사일까요? 내과 의사일까요? 그랬대요. 그러자 아이들이 그때 손을 들고 선생님 소아과 의사입니다. 선생님 내과 의사입니다. 선생님 치과 의사입니다. 애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웃기지가 않대요. 이 상황 너무 안타깝고, 선생님은 장난으로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들이 지금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구나. 안중근 의사가 의사인 줄 아는구나.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그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을 언도받아.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서 언도받은 다음에 일본 순사들과 얘기하는 장면의 사진을 딱 보여줬대요. 자, 여기에서 안중근 의사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니?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 같아요. 두 번, 어떤 아이들은 변명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변명.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살려고 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지 이야기해줬대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나는 헛되이 살인을 좋아해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다. 이번 거사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지금 한국 독립전쟁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니라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안중근이라는 사람입니다. 독립투사 안중근. 그리고 안중근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보다 더 극심한 형벌은 없냐? 난 준비되어 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고백한 그의 나이는 31살. 우리 바울이 나이 정도. 바울이 이럴 수 있겠니? 이럴 수 있겠니? 나라를 위해서. 저라도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와, 정말 이 30살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기계와 이런 용기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천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정말 확실한 믿음, 확실한 사랑, 확실한 용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정말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나라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왜 사는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많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이제 반응이 어떨까요? 다음부터 안중근 의사가 누구니 얘기했을 때 치과 의사,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안중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보혈의 복음이 내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다고,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선명해지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알아나가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더욱더 내 안에서 가슴 뜨겁게 살아 숨쉬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모든 죄와 억압에서 해방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라는 복음이 뜨겁게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 요즘에 이때가 부끄러워요. 언제가 부끄럽냐면 이단들이 당당하게 복음 전할 때, 신천지들이 당당하게 성경 공부하러 모이세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곳에 더 많이 가요. 신천지에. 아이러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빠져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으니, 복음이 약하니,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 그곳에 가서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가짜들이 더 드세고 더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말 깊이 알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특징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은,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뿐입니다. 사람이 그 죄성이 그걸 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그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모두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두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힘으로 구해내다.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힘으로 구해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심각한 위험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도 먹고 질문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얘기 안 하셔도. 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심각한 위협인 거예요. 사람은 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할 때 내가 죽을 것이라고는 잘 생각 못해요. 그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남의 죽음은 그냥 그렇게 죽었고 내 죽음, 내가 언젠가는 그 자리에 누울 것이라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에 들어가 본 체험. 뭐 나름 유서 쓰고 관에 들어가 딱 누워가지고 한 5분 정도 있어봤어요.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뭐 하는지 아닙니까? 울면서 나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러면서 울면서 관에서 나와요. 거기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후회되고 잘못 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관 속에 잠깐 5분 누웠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난 확실하게 올 수 있다. 누가 손들겠습니까? 우린 다음 주 인생을 모릅니다. 그게 사실 아닌가요?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심각한 위협 앞에 있어요. 성경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래요. 운전할 때 경고등이 계속 날 때 그거 무시하면 진짜 큰 사고 납니다. 엔진에서 불도 날 수 있고요.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 하나님 심판. 그걸 하나님만이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해 주시고 끝나느냐?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 영혼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세요. 딱 구원해 주시고, 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내가 큰일 한 거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켜 보호해 주세요. 무슨 일은 없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그 안에 품에 품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과 성장, 계속 유익을 주시고 성장시켜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강건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뭐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성숙,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주시는,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찬양이 그렇게 와닿아요. 찬송가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어디에 정말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살아 숨쉬게 만들고 이렇게 이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만드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보니 정말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심각한 위협에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 디나미스. 그 뜻은 놀라운 힘과 권세를 말해요. 놀라운 힘과 권세. 그리고 다스림과 통치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놀라운 힘과 보여지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과 내 삶에,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하지 이거 어렴풋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야,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뜨거운 확실한 능력과 다스림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복음의 씨앗 프로그램 5주 하면서 우리 두 분이 간증한 것 우리 잘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씨앗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 도전, 영적 성장, 막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것들을 정말 다 느끼셨더라고요. 와, 전 느꼈어요.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이 강력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제가 세 가지 구절을 찾아왔는데 이 세 구절을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dynamis,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함께 빌립보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멈추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내 능력만 봅니까? 왜? 맞아요. 내 능력 보면은 힘이 없고요. 연약하고요. 100%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저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난 전혀 안 그렇거든요. 구원받아보니 이렇게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힘이 나요. 난 전혀 안 그래요. 그건 뭐예요? 말뿐인 상황. 말만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능력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고 찬송이 터지고요. 그리고 나면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막 감격하고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 그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가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주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거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말씀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 제가 한번 우리 동네에 우리 예슬이의 친구가 그 아파트 앞에 그 틈 사이로 참새가, 어미 참새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게 둥지를 터가지고 새끼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거를 이제 사진도 찍고 저희 애들이 가서 봤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미새가 없을 때 이제 가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 살짝만 바로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이 새끼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왜 왔냐고 그럴까요? 입을 벌리면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막 엄청나게 뭐라도 달라고 진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과 긍휼과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이제 입을 크게 여십시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이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좀 하다 말고 아예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면서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냥 간증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도우셨어요. 하나님 제 삶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나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자, 복음은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세상 속으로 복음은 전파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아요. 계속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넓은 의미에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구약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아들의 아들 야곱을 선택해서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번성하셔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 각지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오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서야 마지막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강한 온 집안이 독실한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뭐 친척 할 거 없이 다 원불교 쪽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소위 원불교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나도 이제 앞으로 원불교를 위해서 전파하는 일에, 이 불교를 전파하는 데 힘써야자고 원광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원광대학교가 불교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자고 봉사로 활동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하고 막 수화도 배우고, 특별히 소록도를 가보라는 누님의 공고를 듣고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소록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 나병.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염도 되고 해서 따로 이렇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센병을 걸린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고 소록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왜 이러지? 근데 사람들이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요. 예수님 믿고 행복할 텐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도 가야지 왜 그렇게 자꾸 전하고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들은 지금 전생에 잘못된 죄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도 몰라요 하고 입으로 나오려다가 계속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막 그 부처의 그 전생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막 그걸 못 가르치고 있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아니, 무슨 배짱으로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나?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라는 생각은 했었대요. 근데 1988년 3월 2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스님들이나 절에 있으면 이제 굉장히 목탁을 두드리잖아요.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자면 이들은 새벽부터 목탁을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이렇게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다가 갑자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탁은 두드리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며칠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막 혼란스러웠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봤대요. 도대체 이 찬양을 내가 어디서 들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아르바이트 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장의사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근데 장례를 치는데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예배드릴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이게 갑자기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님을 가르치면서 법당에서 이게 무슨 불손한 짓인가. 그래서 다시 마음을 쫙 가라앉으면 다시 목탁을 차분하게 쳤대요. 며칠 후 이분이 그래요. 더 세게 쳐요. 며칠 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기도가 되고 자기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딱 임했어요. 이분이 그곳에서 법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한테 나타난 체험이 불교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는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고등학교 은사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너 성경 봐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경책을 진짜 이분이 들고 딴 데서 읽을 데가 없대요. 다 자기를 아니까. 그래서 조용히 소록도 법당에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다 예수님 믿고 사니까 소록도 법당에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하는 기도를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 입학하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간 곳은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이분은 막 열정만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축구를 좀 좋아했대요. 축구. 그리고 이 동네에서 한국에서 온 좋은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특히 농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축구팀, 이 농아 축구팀이 너무너무 성적이 좋아서 2000년도에 농아인 아시안 게임이 있었대요. 그곳에 나갔는데 이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동메달을 딴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이웃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스카우트 했대.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농아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또 아시안 게임이 또 나갔어요. 농아 아시안 게임에. 또 동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분이 목사란 거 알아요. 그런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면서 축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이분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어디 사람들 같아요? 북한 축구팀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목사한 거 아는데, 선교사한 거 아는데 우리 북한에 좀 와서 농아들을 좀 해달라고, 이 축구팀 맡아달라고. 북한은 농아가 한 170만 명 있대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뭔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데 축구로 대동단결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하셨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뭔가 이제 카리스마가 느끼시는 분이 있죠, 딱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지금 밑에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수화도 가르쳐주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은밀하게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목사라는 거 아는데도 북한을 쫓아내질 않아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복음은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냥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넉넉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일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저는 먼저 복음이 제일 필요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지금 교회가 복음이 제일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만 우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때로는 중단되어진 곳도 있고 또 예배가 줄어든 것도 있고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님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 50%가 이제 앞으로 교회는 감소할 것 같다. 한 40%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와, 대단한 믿음이죠. 5.3% 증가할 것 같다. 새생명교회가. 우리 교회 저 증가할 것 같아요. 증가할 것 같고 저 5.3%예요. 저에게 물론 묻지 않았지만 이런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50% 이상이 뭐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저희도 성렬 목사님이랑 이렇게 주중에 알아보면 통화를 해보면 근처에 목사님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큰 대형교회요. 1,500명이 출석해요. 출석이 1,500명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라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30%가요. 연락 두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30%가.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500명에서 30%면 한 400명대 되잖아요. 그분이 연락들이 안 돼요. 그리고 출석은 한 50%, 한 절반만 나오시고요. 교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좀 심각한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물론 세계교회도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의 문제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좀 좋은 마음 갖자, 좀 편안하게 좀 세상 좀 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노아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요. 이건 성경이 반드시 경고하고 있어요.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요. 관심이 없어요. 자, 적어도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복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살아있고 뜨거워질 때 우리는 복음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계속해서 능력 있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지상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복음의 씨앗을 이 참 어려운 때 한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이 후반기를 나갈 수 있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우리 주위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 특히나 교회 계속해서 모임도 방해하고 금지시킨 이때 신앙 지키기가 여간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기도하고, 모임 때마다 이 모임을 사모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딱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정규 예배, 이거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더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온다면 정말 이 새생명교회 예배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전파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응하여서 이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생각하면서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문을 열고 정말 주님 맞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